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0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교회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했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백신 음모론에 푹 빠져서 백신을 맞으면 적그리스도 백성이 되어서 지옥 간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백신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AD 1517년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과 개혁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분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종교개혁 당시 에피소드 한두 개만 소개하면 그때까지도 카톨릭은 예배와 성만찬을 일반 대중들은 전혀 모르는 라틴어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도 카톨릭 예배와 성만찬은 라틴어로 진행했습니다. 카톨릭은 예배의 의미를 종교의식, 즉 예식 자체에 둡니다. 사제가 예배 중에 라틴어로 예배를 집전해도 대중이 못 알아들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또 한 가지 종교개혁 당시 중요한 사건으로 종교개혁파 펠릭스 만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 읽다 보니까 유아세례라는 말이 없음을 깨닫고 유아세례의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아세례를 하던 사람들, 또 자기도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유아세례를 무시하고 다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사람들을 재세례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펠릭스 만츠는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스위스 쭈리 시의회 명령에 의해서 체포되고 처형당하게 되는데요. AD 1600년부터 이런 재세례파의 증가와 동시에 재세례파에 대한 박해, 처형의 물길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재세례파는 로마 카톨릭과 개혁된 기독교 양쪽으로부터 심한 박해, 핍박,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데 아미시 바로 그들이 재세례파의 후손들로 문명을 거부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러던 시기에 영국 국왕 헨리 8세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왕비와 이혼하게 해달라고 교황에게 요청했는데 교황이 거절하자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가 영국 국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영국 국교회에서 제일 높은 수장은 영국 왕, 지금 예전에 찰스 황태자라고 불려지던 그분입니다. 영국 왕이 겸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지금 성공회라고도 불리고요. 예식은 카톨릭과 비슷하나 교리는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또한 기독교 중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경향이 있는데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11년에 동성애 주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목사가 강단에서 당당히 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리디큘러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종교개혁 이후 유럽은 루터파, 칼빈파, 영국 국교회, 가톨릭, 재세례파가 혼재하고 있었는데요. 루터파는 칼빈파에 비교해서 다소 보수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D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프로테스탄트 국가에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기독교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지속되는데요. 이 전쟁으로 유럽에서 약 1000만 명의 시민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즉 카톨릭과 기독교 전쟁으로 1000만 명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무지했죠.
유럽에서 이처럼 잔혹한 30년 전쟁을 치르고 있던 시기에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등장합니다. 청교도는 가능한 성경대로 하자는 주의로 좀 자유스럽게 개방된 신앙을 추구하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바지 입고 예배드리면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일부가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요. 이렇게 해서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등장하는데요. 이신론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방식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주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저쪽에 그냥 계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든지 이런 과학으로 증명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신론으로 부릅니다. 이와 같이 이신론이 유럽 대륙에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지만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간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신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기독교 부흥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1734년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와 같은 대각성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와 각성을 하게 되는 부흥현상입니다. 이런 부흥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대각성 이후 약 170년 지나서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이라 불리는 유명한 부흥운동이었는데요. 대략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 나무위키에서 발췌 수정했습니다. 이렇습니다. 1907년 1월 어느 날 저녁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가 열렸다. 담임 목사의 인도하에 성도들은 통성기도를 이어갔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600명이 남아 철야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길선주 장로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시작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아간의 죄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훔친 죄를 말합니다. 즉 교회 헌금을 훔치거나 착복하는 죄를 말합니다. 아무튼 계속하면요. 길장로는 계속해서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직전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100원의 거금을 횡령하였던 죄를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의 포문을 열었다. 뒤이어 자신의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죽인 여성, 또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붓던 남성,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여성,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기도에 참석한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며 울기 시작하자 이어서 모든 회중들이 울기 시작하였고 하나둘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저앉아 울며 마루바닥을 두들기며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비명에 가까운 통곡이 이어졌다. 당시 이 회개를 목격한 선교사는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강력한 회개의 각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이웃나라 청나라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영적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고 독립합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는 미국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전쟁하고 북군이 승리해서 흑인 노예가 해방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남군과 북군은 서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현실과 똑같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교회는 부디 보수 극단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사고 기도하고요. 또 다른 한편, 어떤 편은 죄 없는 윤통이 풀려나고 범죄자 이통을 추정하는 국좌파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원래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미워하시지는 말기 바랍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여기서 잠시 가톨릭의 마리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가 마리아 무원죄 잉태설을 반포했고요. 무원죄 잉태설이란 말은 마리아는 원래부터 원죄 없이 태어난 특별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1870년 제1회 바티칸 공회는 마리아 무원죄 잉태설을 인정하고 교황 무호설을까지 채택합니다. 즉 회의를 통해서 성경의 개념과 반대되는 내용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은 없다고 증언하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성모 마리아도 또 그 어떤 훌륭한 교황도 또 어떤 훌륭한 목사도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1950년 교황청은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 없고요.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1962년 마리아가 종신처녀로 지냈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여러 아들과 딸을 낳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성경에는 예수님이 동생들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회의를 통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마리아 무원죄 잉태설, 종신처녀설, 승천설 이런 얘기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주장할까요? 또 이런 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혹시 고고학자가 땅을 파다가 고고학적인 증거라도 나왔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없는 이상한 학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겠죠. 도대체 이때까지 뭐 하다가 마리아 죽은 지 1900년이 지나서 승천했다고 주장할까요? 참으로 염치 없는 주장이고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1883년 이성주의, 과학주의, 낙관주의,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자는 주의인데요. 즉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는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는 지금 세상으로부터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사실 사도 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18세기 이신론의 등장함으로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유별된 것을 뽑으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예수님의 교훈적 말씀에만 주목한다는 겁니다. 즉 착하게 살자에 주목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승천 등 기적적인 일은 모두 거짓이다. 자, 그런 식으로 예수 믿게 되니까 목사들이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부처님 오신 날을 불교 스님들하고 함께 축하하면서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너그럽고 좋은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진은 러시아 카잔 지역에 있는 모든 종교 사원 또는 에큐메니칼 사원으로 부르는 건물들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도 자유주의 신학과 유사하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즉 가톨릭과 정교회, 성공회, 장로교 등 모든 예수님을 믿는 교단이 하나가 되자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현재 진행 중인 종교다운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세계 16개 종교의 상징을 결합한 독특한 건물인데요.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사원이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되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호적입니다. 즉 자유주의 신학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제가 자유주의 신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어느 정도 근본주의 신학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기류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기독교 운동의 중심 주제는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WCC 그리고 WEA가 함께 교회 일치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이 WEA, WCC에 가입되어 있고요. WCC와 WEA에 속하지 않은 교단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총회 합동개혁을 비롯해서 몇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린 신학적인 기류가 이렇게 변하는 와중에 전 세계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었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겪고 해방이 되고 6.25 사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을 소개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틀은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즉 나도 옳지만은 너도 옳고 그리고 모두가 옳다는 입장에서 무척이나 포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진짜 옳은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모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있던 이 종도 옳고 또 저 종도 옳다고 황희정성이 말했고요. 그런 황희정성을 보고 아니 그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나무라는 부인의 말도 옳다고 합니다. 모두를 옳다고 보아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너그러움은 결국 나 자신은 언제나 옳다는 자기중심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성경 연대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또는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음성이나 우리 인간들의 의견에 신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6,000년 전에요. 즉 아담과 이브가 있던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과일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금기사항입니다. 선악과를 영어로 하면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이제 우리 인간들 각자가 선악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으로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옳은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앞으로 인간들은 이렇게 결정할 겁니다. 이걸 선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제 동성애는 옳은 것으로 선을 정할 거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옳다고 할 것입니다. 세계는 점차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벗어나서 심판의 때로 급격히 다가서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이후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기독교계의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롭게 등장한 학설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변화 방향은 종교 다음주의와 함께 또 종교 통합이 주류를 차지할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같이 성경 내용과 반대되는 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은 당신들은 근본주의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한 기독교의 혼란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또 하나의 강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해라. 동성애가 뭔 죄가 있냐, 뭔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 진실된 크리스천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는 우리 살아야 생전의 경위가 전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즉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교황청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또 교단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또 유엔에서 뭐라고 하든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기준이 되는 판단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안에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안에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절대로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믿음 굳게 지켜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이후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변해온 과정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들과 흐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또 일부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마리아를 숭천했다고 하면서 숭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 자체를 거짓이라고 하고 또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고 또 동성애도 인정하자고 합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상한 현상으로 인해 진리에 대한 논쟁 자체도 금기시하면서 각자 소견대로 사는 것을 허용하자고 합니다. 지금이 성경의 노아의 때고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 때고 지금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세의 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혼돈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한 하늘지에 허락해 주시옵시고 악한 자들 눈치 보지 않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선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민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